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도록 공포와 혼란을 피해서 도망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새벽녘 작은 도시 소알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숨은 아주 가쁘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천사의 경고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가까스로 그 안전한 곳에 도착한 그 남자가 이제 숨을 고르고 그의 얼굴을 향해 이제 동이 터오는 것이죠. 따스한 햇살이 그 얼굴에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침을 맞이하며 이런 혼잣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 살았구나. 같은 시간, 몇 시간 전까지 그가 있었던 소돔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죄악된 도시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듯한 오늘 본문, 깊이 들여다보면요, 소돔이라는 세상 시스템에 깊게 뿌리 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과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도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본문 시작을 보면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배경 속에서, 성경의 구약의 이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요, 성문이라고 하면은 도시 권력의 중심지가 바로 성문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곳, 재판관들이 모여서 앉아서 송사를 판결하는 곳,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그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저 그 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적의 장소가 아니라 그 도시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성문은 권력, 권위의 중심, 그리고 사법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롯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룻기 보면은 보아스가 앉아서 그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기업 물음을 결정한 장소 역시 성문이었고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새벽에 에스더잠에 오래 나왔네요. 에스더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앉아서 그 얻은 정보로 왕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또 성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소돔에서 그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갔다. 아, 소돔에서 롯이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주민이 아니라 소돔이라는 도시 시스템의 일원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은 롯이 그렇게 성문에 있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조되게 우리 어제 보았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18장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장막문이었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그 장막입니다.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나그네의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던 그 모습,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던 그 모습, 이 두 모습을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대조하며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의 삶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정착민으로 살아낸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롯에게 있어서 소돔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소돔의 무엇이 그를 그토록 매료하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소돔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라.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이것이 소돔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풍부한 경제력과 소비 문화,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와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도시 중심의 삶이라고 그렇게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소돔은 아주 매력적인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롯이 처음에 이 소돔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롯이 볼 때 소돔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온통 물이 넉넉한 곳이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에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풍요와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그게 다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동기가 있었을까요?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롯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 삼촌처럼 믿음의 사람이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 소돔에 들어가서 성문에 앉게 되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을 거야.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타락한 도시를 변화시켜야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문화를 변혁하라고, 이 분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라고.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중심부로, 권력의 핵심으로, 성공의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문에 앉는 순간 이미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먼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선이 생각보다 미묘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경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롯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천사들을 정중하게 영접했습니다.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했죠. 그에게는 아직 환대의 미덕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묻어져 있는지, 또 그의 도덕적인 나침반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장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도 실제로 어땠는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성문은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맺은 관계들, 그것이 우리의 성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향력들, 그리고 우리의 자리락,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삶의 터전이라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나아가야 할 그 장소들, 그곳에서의 우리의 영향력,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신압으로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급격하게 위기로 치닫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집단 성폭력의 광기에 사로잡힌 소돔 사람들의 모습.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또 타인을 물건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소돔은 그러한 죄악이 개인적인 타락을 넘어서 이제 도시 자체가, 그 도시 시스템 전체가 부패해버린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롯의 영향력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성문에 앉은 자, 소돔의 기득권층, 그 도시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롯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다 생각하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된 것이죠. 6절 말씀에 롯이 문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고 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롯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참 잔인한 말로 다가오죠.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롯은 이자였네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인이었죠. 여전히 침입자였죠. 아무리 오래 그곳에 살았어도,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들어와서 거류하는 외국인일 뿐이었던 겁니다. 소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라도 되는가. 롯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영향력, 그 권위, 그 존경이 다 환상이었던 거죠. 처참히 깨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돔 생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를 바꾸어 놓았죠. 세상이 롯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소름 돋는 전개죠. 롯이 자기 두 딸을 성폭행 무리에게 내어주겠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제안의 말이 될 수 있죠. 위기 앞에서 도덕적으로 파산해버린 롯의 그 내면에 그가 내린 최악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소돔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어느새 롯에게도 내면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딸을 협상 도구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롯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망가졌는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성문에 앉은 자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들어갔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오히려 자기 영혼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버렸던 그의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고 그의 우선순위를 변질시켜버리고 그의 도덕적인 나침반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롯, 그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롯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천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그의 사위들에게 달려갔지만 그 사위들에게서부터 돌아온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을
내일 해가 뜹니다. 그 일상을 너무 믿었던 그러한 사위들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사위들의 이러한 반응의 원인은 롯이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위들 눈에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드러난 거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진리, 그냥 썰렁한 농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평소 나의 모습은 내 가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거운 질문이지만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솔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해가 뜹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재촉하죠. 빨리 나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롯이 지체하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떠나지 못합니까? 롯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머뭇머뭇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겠죠.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미련이죠. 이제까지 쌓아 올린 재산, 성문에 앉은 자리, 그 지위, 끊어낼 수 없는 그 수많은 인간 관계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떠나려 하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사리 그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발견하는 것이 죄의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중력처럼 우리를 무섭게 끌어당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의 중력.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오히려 우리를 끌어당기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완전히 실패한 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롯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의 의지, 그의 결단, 그의 모든 노력이 죄의 중력 앞에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롯이 완벽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극적인 반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잡아 인도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강하게 움켜쥐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마치 이러한 모습이죠. 위험한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의 팔을 낚아채 집어당긴 겁니다. 그 아이는 순간에 깜짝 놀랐을 수도 있죠. 팔이 아팠을 겁니다. 어쩌면 팔에 멍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죠. 혹독하지만 자비로운 구조인 겁니다. 롯의 구원, 롯의 결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의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자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롯의 소돔 탈출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실패하고 끝까지 지체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출 작전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그 자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강력하게 붙잡아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주여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